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학기 종강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학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가정학습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영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인 디모데를 보내오니 이는 너희를 부탁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신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설교 실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중간에 위치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화요일 새벽 기도에도 문한환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문 교수님은 설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은 다신교를 믿는 이교도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교도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회당의 유대인들이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의 불량배들을 이교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정말 이 교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환난에 빠뜨렸을까요?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단지 유일신만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본문의 내용과 이 서신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과연 환난의 주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환난의 피해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급히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급히 데살로니가로 되돌려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환난이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와 같은 환난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누가 그들을 핍박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핍박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직접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 환난을 어떻게 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비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 같은 환난을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독특한 선교 전략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의 선교 전략을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 라는 말은 의도한 대로, 습관처럼 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의 선교여행 처음 기착지인 구브로 섬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유대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면 이방인들이 많이 집결하는 시장이나 광장 혹은 이방인이 숭배하는 신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별나게 유대회당만을 고집하였고 그곳에서 설교하고 강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 회당은 크게 세 부류의 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 할례받고 개종한 이방인, 마지막으로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무할례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할례자를 일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할례자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정식 유대교 회원이 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토라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회당의 지도자들로부터
구약의 도덕과 윤리를 학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이렇게 세 무리의 청중을 놓고 설교하고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아멘. 사실 이 3절 말씀은 회당 안의 청중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회당 사람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무리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시기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환난의 주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동족인 개종한 헬라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주도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환난의 주범은 유대인 중에서도 개종한 헬라인이고 그 환난의 피해자는 같은 동족인 무할레자와 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환난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초대교회 당시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했던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유대인의 율법을 파괴하고 구원을 쉽게 얻는 삐딱한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소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성 모독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이 같은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고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당에서 함께 경건 생활을 하던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내부자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은 무엇이고 그 환난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교회사를 통해 교회를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던 주체가 다름 아닌 교회의
내부자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교부 시대에 이단들이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그랬으며 유럽을 초토화시킨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내부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교회 성장과 부흥이란 미명 아래 교회 안으로 은밀히 들어온 거짓 신학과 세속 문화가 그 내부자는 아닐까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교역자와 교인을 일꾼 부르듯이 부리는 담임 목사님이 그 내부자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위선적인 교인들이 그 내부자는 아닐까요?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이 그 내부자는 아닐까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있는 내부자가 온갖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며 믿음으로 격려함으로 그들의 환난을 극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무엇입니까? 마크 존슨은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권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권면이 필요하다. 그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권면이란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경계란 성도들을 견인하게 하시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역시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바울이 겪은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열매를 얻기 위해 회당을 방문했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강력한 내부자들 뿐만 아니라 외부자들에게도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큰 환난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바르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믿음으로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설교하는 일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